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인생 역전의 기회를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질서 없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납득도 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부분이나 기준이 없이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쁜 뜻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선택 또한 거짓이나 불완전함이 없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임할 수 없는 족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다른 걸 뭘 더해야 하지?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라는 생각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만 다니면 된 거지 어떻게 더 잘 살아 하고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진 신앙에 만족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더 깊이 신앙생활 필요 없어. 또는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유대인들이 가진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 것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긍휼함을 입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되는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재정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육신의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그 값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가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진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긍휼히 여길 자들은 여겨지고 모세의 때에 바로처럼 완악하게 만든 사람들은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이미 선한 사람은 선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정해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18절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뜻은 방치하듯이 완악한 자는 그 생각을 갖도록 그대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그냥 완악하도록 그대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6절 후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현재 죄악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인도가 있으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 돌아온 자에게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사사 중에 삼손은 구별되어 믿는 자이면서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표면적인 교회 생활만 잘하고 있었지 실제 그의 믿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찬스를 얻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자신이 평생 원수를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원수를 죽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마지막 역전하는 인생을 가진 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인생이 회복될까?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먼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구하는 자가 인생을 역전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 8절을 통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악해서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악하게 내버려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녀된 자에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맡기는 자가 인생을 역전합니다. 성경의 인생 역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의 시기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또 총리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성공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내가 지금 억울한데 또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성공의 길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물질이 부족할 때 사람을 찾아가고 돈이 될 만한 것을 내가 찾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지금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물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의 상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편안해지면 실패하고 벗어날 것 같으면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다시 바뀐 환경 속에서 주님께 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도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하나님의 혈통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길 나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나누셨지만 그 백성들이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만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인간적 방법으로 우상을 세웠던 르호보암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돌아왔다면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 구했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더라면 북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